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매년 10월, 11월 이맘때가 되면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신학대학원 동기들에게서 한두 통의 전화가 딱 요맘때 걸려오고는 합니다. 그 전화가 오는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역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 모집된 인원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최종 선발에 올라온 그 지원자에 대해서, 그 사역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혹시 같이 사역해 봤느냐,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요맘때 전화가 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사역자를 모집하는 교회는 그 지원자에게서 이력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받고 또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 다른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만한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확인을 거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이력이란 종이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지는 까닭일 것입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4년간 사역했던 수원에서의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고별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제목이 이력이었습니다. 이력. 이 박지만 목사의 이력은 그냥 종이 한 장에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수원 창운대교회에서 사역했더라. 이 박지만 목사의 진정한 이력은 종이에 그 한 줄로 적혀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력은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력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동역했던 성도님들의 마음, 그 한마음 한마음에 이 박진만 목사의 이력이 이렇게 저렇게 다 새겨졌을 텐데, 마지막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이제 와서 지울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이 성도님들의 새겨진 나에 대한 이력,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후회가 남는다며, 지금은 이런 아쉬움으로 우리가 헤어지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우리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이력들을 써내려가며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그때 그렇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 박지만 목사의 이력은 종이의 한 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저에 대한 이력이 차곡차곡 쓰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력도 제 마음에 새겨지고 있고, 또 앞뒤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바로 성도님들 본인의 그 살아온 이력들은 지금 차곡차곡 새겨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회장, 사장, 대표, 어떤 기관 등등의 이러한 다양한 종이에 써 내려갈 만한 화려한 이력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이런 이력들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력을 대신할 수도 없고, 주변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더욱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지는 나의 이력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력 또한 종이에 먹으로 몇 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 사랑으로 섬겼던 성도들,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바울의 이력은 차곡차곡 아주 깊이 있게 새겨졌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율법 교사들인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정당한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교회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추천서도 없고 또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사도라고 증명할 만한 그런 인증될 만한 문서도 없기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리고 교회의 추천서도 없기에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다.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인 문서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율법 교사인 우리들에게만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율법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은 많은 혼란을 느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들의 주장을 따라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서 이 성도들을 가르쳐도 된다는 추천서를 받아오고 또 사도로서의 공식 인증서, 인증문을 받아오면 다 해결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율법 교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공식적인 문서 없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보다 분명하게 기록되고 눈에 보이는 모세의 율법, 이 옛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이 율법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이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되는 새 언약보다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기록되고 우리가 읽고 만질 수 있는 이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 곧 유대 율법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받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그런 추천서라고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지금 여기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을 나누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 여행이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내려갔죠? 아덴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3일 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저희는 아덴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바울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분명한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일반적인 추천서는 먹으로 종이에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결코 지워지지도 분실되지도 언제 어디에서든 누군가에게도 나타내고 보여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확실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사도로서 맺은 열매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곧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사도라고 입증해 주시는 추천서이기에 다른 추천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내가 새 언약의 일꾼, 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진 것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펼쳐나갑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돌에 써서 주신 그 율법도 놀라운 영광이 있거늘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의 직분,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가진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뒤덮였더라라고 출애굽기 3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하여 모세 가까이에도 가지 못했더라라고 또 34장은 기록합니다. 그런 아론과 백성들에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전하여 주고 명령한 이후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신의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가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장 13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둘러 덮음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리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이 광채, 곧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자기 얼굴의 광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는커녕 그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현상,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에만 집중을 하니 모세는 그것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무엇을 본다고요?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죠. 제발 저 달을 보라고, 멀리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달을 좀 집중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수건으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불완전한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만족과 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그렇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다가 정말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소중함이나 부부와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우정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의 영적 수준이 여전히 달을 보지 못하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더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의 전문가고 구약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다 암송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정작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옛 언약, 이 옛날의 이 모세의 율법만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수건에 가려진 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 율법 교사들과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는 방법,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영적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길,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던, 당장 손에 집히는 것만을 우선으로 여겼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 안에 거룩한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자들은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암송할 정도로 관용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의 배경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미혹을 받았던 성도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만져지는 것, 그리고 뭔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당장의 현상, 이런 것들만을 목적 삼고 그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옛 언약이고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옛 모습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는 수건을 치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앞에 놓여져 있든지 참 평안과 만족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힐 듯한 것, 그것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자유함과 만족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앞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다 벗기워지고 허상이 아닌 참 실상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만을 목적 삼고 따라가며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판에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력을 그렇게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